시편 76편은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대적들을 멸하셔서 그분의 백성의 수도인 그 시온을 지키신 것을 이스라엘 회중들이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편을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은 이 시편에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아수르인에 대한 노래. 즉, 이 시편의 내용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협하던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를 물리치신 사건,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온의 침략자들을 물리치시고 시온을 보호하심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온의 보호자로 높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노래합니다. 1절은 시온의 침략자들을 물리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에서 높임을 받으신 것을 말합니다. 유다, 이스라엘, 여기서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라기보다는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을 2번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2절에서 이 노래하는 회중들은 시온이 하나님의 장막과 처소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침략자들을 물리치심으로써 스스로 그 시온에 좌정하신 온 세상의 왕 그리고 보호자이심을 천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온을 뜻하는 또 다른 표현, 여기서는 살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살렘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던 옛말, 축약형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장막과 처소라고 번역된 두 단어는 다른 의미로 잠복처, 토굴 이런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둘 다 사자와 같은 야수들이 사는 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온을 마치 이 사자처럼 먹이를 노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굴, 용맹하신 하나님, 길들일 수 없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적을 찢으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굴과 은신처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이런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침략자들의 모든 무기들을 막아내고 무력화시킨 모습을 그려냅니다. 여기 전쟁이라고 번역된 말은 전쟁 무기들을 뜻합니다. 그런 무기들을 모두 꺾으셨죠. 이어서 4절부터 6절은 3절에서 요약된 그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 모습을 한층 더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회중들은 하나님께 직접 찬양을 드리면서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은 전쟁에서 승리하신 전사로서의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4절 뒷부분에서는 전리품 가득한 산보다 존귀하시도다 라고 번역되거나 또는 사냥감 가득한 산들에서 존귀하시도다 또는 영원한 산들에서 존귀하시도다 라는 말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렇게 다르게 번역한다면 전쟁에서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전리품이 가득한 산에서 의기양양하게 높임을 받으시는 모습 또는 마치 사자처럼 사냥감인 대적들이 있는 산에서 존귀하신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하든 전쟁에서 하나님을 이길 대적은 아무도 없고 전쟁터에서 하나님만이 승리하시고 높임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한껏 높여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 6절에서 홍해에서 이집트 군대를 물리친 사건을 떠올리게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회중들은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5절에서 강한 적군들이 하나님께 공격을 받아서 죽거나 아니면 움직일 수조차 없이 무기력하게 된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빼앗기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4절에 약탈한 산이라는 말과 연결되죠. 그래서 대적들이 하나님께 패배해서 모든 것을 빼앗겼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5절에 나오는 잠이라는 말은 6절에 나오는 잠이라는 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죽어서 자는 잠, 죽음의 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공격하시는 것을 야곱의 하나님께서 꾸짖으신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격퇴하시기 위해서 맹렬한 위엄으로 천둥을 발하시는 것, 그 놀라운 위력으로 소리를 발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창조주의 권능, 창조주의 권능으로 대적들의 말과 병거를 무력화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일어난 하나님의 공격, 그리고 대적들의 참혹한 패배는 산헤립의 아수르 군대, 그 군대를 하루아침에 전멸시키신 사건과 아주 잘 어울리는 노래이죠. 이어서 7절부터 1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전사로서 대적들을 물리치신 것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사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재판장으로서 악인들을 심판하신 것, 그 사건이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 가운데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찬양하게 될 것을 전망하며 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7절은 하나님께서 전쟁터에서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것을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으로서 노를 발하시는 것, 그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진노를 아무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오로지 두려움의 대상이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8절 9절은 이런 7절의 의미를 더욱더 강화합니다. 시온에 좌정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세상을 판결하시는 온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땅에서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온유한 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일어나실 때 땅은 악을 행한 악인들로 가득한 땅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10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특히 10절 상반절에서는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하여, 여기서는 대적들의 분노입니다.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하여 그들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심으로써 그 물리치신 멸하심 자체가 승리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10절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 대적들의 노여움은 그것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기에 이 땅의 온유한 자들 구원하신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서 여기서 남은 노라는 것은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특정한 심판이, 이런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은 진노로 이제 남은 대적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런 최후의 남은 노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번역될 수도 있고, 이런 것 외에도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되더라도 10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의해서 대적들이 심판하게 되고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찬양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은 11, 12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열방에 대한 권면으로 확장됩니다. 먼저 11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들을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자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반절은 이제 이스라엘 말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12절은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예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곧 그분이 반역하는 고관들, 반역하는 이방 통치자들의 길을 꺾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분노와 반역을까지 모두 꺾으시기에 하나님만이 경외하고 예배해야 할 심판주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돌보시며 마치 사나운 사자처럼 적들을 찢어 발기시는 분이십니다. 과거 출애굽이 그랬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또 산헤립을 물리치신 사건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장 분명한, 그리고 가장 악하고 강한 대적을 물리치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죄와 죽음을 이기신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죄와 죽음의 종로를 타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면으로 그 죽음을 마주하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죽음을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죄와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을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하는 고난, 오늘 우리가 죄와 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오늘 겪고 있는 수많은 그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 교회는 마귀가 흔들 수 없습니다. 결코 거기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함께 우리가 교회된 자로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소망을 가지고 굳건히 살아가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대적들을 주께서 물리치시고 왕으로 좌정하시며 재판장으로서 판단하시고 사자로서 사냥을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저희가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죄와 죽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적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 앞에 모두 무릎 꿇고 패퇴하였음을 저희가 목도합니다. 이 분명한 승리를 저희가 기억하며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삶의 터전에서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과 또 현재 사랑하지 못하는 이 모든 저희를 불안하게 하고 저희를 대적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더 이상 그것들이 적수가 되지 못함을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또는 저희를 사랑하시는 왕께 저희의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